오늘 할 양은 사실은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제가 이거를 계시록을 8주 과정으로 지금 토요일 날 강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반으로 쪼개서 지금 가져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8주에 이걸 계시록을 다 끝낸다는 게요. 양이 그렇게 끝나지질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줄여서 온 거지만 어쨌든 양이 많아요. 그래서 시간 안에 되도록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선은 이거예요. 제가 지금 계시록에는 세 가지 축이 있다라고 하는 게 연결이 돼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했던 거니까 한번 다시 볼게요. 본 것이 있고 지금 있는 일이 있고 장차 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요? 계시록에, 요한계시록에 1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에 본 것이 있고 지금 있는 일이 있고 장차 될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본 것 1장, 4장, 5장이에요. 본 것이 이거예요. 본 것이 하늘 성전을 봤어요. 1장, 4장, 5장. 하늘 성전 누가 봤지요? 먼저? 누구요? 아니, 요한 전에, 훨씬 전에 누가 이거 봤잖아요. 모세가 봤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40일 가 있을 때 시내산에서 보여주신 게 이거 본 거예요. 이 광경을 보고 본 그대로 이 땅에다가 모형을 만들었지요. 그 모형이 뭐예요? 그게 성막. 그게 이제 성전이 된 거지요. 그 안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 밖에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하는 그거. 해마. 그거 본 거예요. 하늘에서 봤던 광경을 보이는 만져지는 물체로 만들어서 성막을 딱 만든 거예요. 그게 하늘 성전의 모양이에요, 그게. 근데 이거는 지금 안 할 거예요. 제가 줄이고 하다가 결국은 거기를 줄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부분 하면서 그건 나올 때마다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 이거는 7교회 얘기예요. 그 다음이 6장부터 장차될 일.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6장 봤죠. 그런데 이 각각이 우리가 장차될 일을 지금 보고 있는데 장차될 일이 7인 7나팔 7대접으로 되어 있어요. 구조가. 그래서 지난주에 봤던 게 본경, 삽경 중에 7인의 본경을 본 거예요. 이제 오늘은 뭘 볼 거냐면 7인에 해당하는 삽경을 볼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럼 본경과 삽경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본경은 제가 여기서 보는 게 본경, 삽경은요. 이 옆에서 보든 뒤에서 보든 위에서 보든 다른 관점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본경에 7인의 사건이 펼쳐지고 있는 그때에 그 광경을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같은 시대에 벌어질 거지요. 그걸 잘 보시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 계시록을 이해하는데 혼선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만드냐면 7개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 내용이 다르구나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7개로. 그래서 7개 자른 7개를 이렇게 위아래로 겹쳐버렸어요. 평행하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동시에 일어나요. 근데 그게 여기 보세요. 19장이 예수님 재림장이거든요. 근데 20장으로 가면 여기가 자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잘렸으니까 여기가 어디로 가는 거냐면 예수님 초림 사건으로 가는 거예요. 20장이. 난데없이. 근데 성경을 한번 보시면, 계시록을 보시면 여기가 잘려서 처음으로 간다라는 그런 표가 없어요. 계시록 20장에 가면 19장을 예수님 재림하시는 장면을 쭉 설명한 다음에 또 내가 보니 하면서 나와요. 그럼 그걸 잘라서 2000년 전으로 가져가는 게 그게 말이 맞냐 그 얘기죠.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쪼개서 계시록을 그 관점에서 해석을 하려고 자꾸 한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그걸 안 돼야 한 이유가 바로 천년왕국 관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성경에 계시록이 있는 그대로 쭉 봐야 돼요. 이게 성경이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그대로 두고 다른 것들을 계시록으로 가져와서 해석해야지요. 계시록을
7개로 막 잘라가지고 내가 이쪽에서 계시록을 갖다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계시록이 기준이 되어야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계시록인데, 왜냐하면 모든 게 결론이잖아요. 근데 결론을 안 보고 그 앞에까지만 보고 모든 걸 판단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앞에까지만 보면 그럴듯한 내용들이에요. 이거는 내가 어디다가 갖다 붙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에 이거 있죠. 코에 걸면 뭐예요? 귀에 걸면. 내가 귀걸이가 있는데 이걸 코에 걸었어요. 그럼 뭐예요? 코걸이지 뭐예요. 그러니까 이걸 코에 걸 수도 있고 귀에 걸 수도 있어요. 분명히 만든 사람은 나 이거 귀걸이로 만들었는데 했는데 이 사람이 그냥 코에 갖다 걸어버려요. 그럼 코걸이에요, 코걸이. 이렇게 말씀을 갖다 쓴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앞부분에 저는 그래서 놔도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냥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하는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최소한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그렇게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결국은 구원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거 바라보고 있는 건데, 그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그럼 정말로 그게 진리라고 믿고 갔는데 나중에 그게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구원 나랑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그렇게 보면 안 되겠다예요. 그걸 계시록에서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냐 그 얘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이 계시록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본경, 삽경 이렇게 돼 있다. 이거 지난주에 다 봤고요. 너무 오래 가니까 제가 그냥 쭉쭉 해서 넘어갈게요. 1장부터 4장까지 1번부터 4번 인을 떼면 계시록 7년 환란 앞부분에 있는 이 징조장이에요. 징조. 말 순서 얘기해 보세요. 제일 먼저 첫째 인을 뗐더니 무슨 색 말이 나타나요? 흰 말. 두 번째 붉은 말. 세 번째 그렇죠. 흑, 검은 말. 그 다음에 청황색 말. 그럼 이 각각이 의미한 게 뭐였어요? 첫째 흰 말 뭐예요? 흰 말이 흰 말이 그렇죠. 거기서 희다 그러니까 흰 거는 좋은 거. 성경에서 이렇게 속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 자체가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흰말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 그래서 복음을 막 혼란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사건이 벌어져요. 두 번째 말은 붉은 말은 뭐예요? 전쟁. 그가 검을 가졌더라, 큰 칼을 가졌더라 그랬잖아요. 전쟁. 세 번째 말이 뭐예요? 검은 말. 이건 뭐예요? 기근. 예, 기근이었어요. 그래서 물가가 어떻게 돼요? 당시 그 물가로 환산하면 12배가 뛰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럼 12배가 뛰었는데 지금 있는 이런 상황으로 그걸 버텨낼 수 있느냐? 제가 그랬죠. 못 버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혜가 있다면 이 시대가 지금 눈앞에 왔으니 이 시대를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을 이걸 정말로 믿는다면 그러면 지혜를 가지고 준비해야 된다고 제가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 청황색 말이 뭐예요? 사망, 죽음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 네 개의 말 사건 그들이 합하여 4분의 1이라고 하는 인류가 죽게 돼요. 근데 마지막 네 번째 말을 잘 보시면 죽음이 따라오는데 그 죽음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에서 뭐라고 풀어주셨냐면 전염병 이렇게 풀어주셨어요. 어떻게 죽는 거냐면 전쟁에 의해서도 죽지만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는 징조라고 그랬잖아요. 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인. 그러면 이 건널목에서 인터섹션이 있으면 그 인터섹션을 지나가서 사인이 바뀌는 건가요? 내가 그 앞에 가기 전에 사인을 봐야 되는 건가요? 가기 전에 봐야죠. 거기 도착하기 전에. 그러니까 7년 환란 들어가니까 사인을 주시는 건가요? 들어가기 전에 사인을 주시는 건가요? 전에 주셔야
들어가기 전에 주셔야 사인이구나를 깨닫고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1번부터 4번까지는 징조예요. 사인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라고요? 아, 환란으로 들어가기 직전이구나.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몰라요. 믿는 이들에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그 사인을 보라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을 여러분 그냥 이 전염병이라는 건 옛날에도 있었고 그 전에도 사스도 있었고 그 전에 모두 있었고 모두 있었지 그 중에 하나지 이렇게 보시지 말라 그 얘기예요. 이런 현상들이 점점 가다가 점점 커지다가 어느 순간인가 인류의 4분의 1이 전쟁과 함께 그 전염병이 플러스되어 죽이는 그 사건이 벌어질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사인이 이 인사건이 저 앞에 우리 저 살았던 유럽에서의 흑사병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석을 해요. 그러면 제가 묻는 거지요. 사인이라며 사인인데 나랑 상관없는 저 몇백 년 전에 저기서 벌어진 걸 사인이라고 얘기하면 그 사인하고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그 얘기예요. 네? 아니 여기 신호등이 여기 인터섹션인데 내가 가려고 그러는데 신호등은 저기 달렸어 뒤에. 나는 거기 지나왔는데 신호등이 저기서 바뀌었어. 그 사인하고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그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사인은 어디에서 보여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세대가 여기를 만나게 될 세대가 보이는 지점에서 보여야죠. 이해되세요? 이게 무슨 표현인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성경을 저 앞시대에 있었던 것으로 이 인사건을 막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건 우리 사인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이게 사인이 되려면 그 사건들이 이 마지막 7년 환란으로 들어가는 세대가 그걸 볼 수 있어야 그게 사인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하고 가요. 시간이 없어서. 그다음 5번째는 이 환란기 동안, 그 다음에 6번째는 예수님 재림. 그러니까 인사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부터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사건이 인사건이에요. 이 인사건이 이게 본경이었어요. 그럼 이 시대에 벌어질 삽경의 내용이라는 것은 그 시대와 연관시켜서 봐야지요. 이제 삽경을 보도록 할게요. 내 바람.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 오셨어야 되는데 다음 주에는 8장 9장 할 겁니다. 그러니까 꼭 읽어 오시고 오늘은 7장입니다. 내 바람. 안 읽어 오신 분들은 안 읽으신 분들은 내 바람. 그럼 무슨 얘기인가 그러실 거 아니에요. 내 바람이 불어요. 거기에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내 바람이 뭐냐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 바람은 성경에서 전쟁이라고 나옵니다. 벌써 여기 이 바람이라는 것이 문자 그대로를 해석해야 되나요? 상징으로 해석해야 되나요? 상징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해석하는 방법은 예를 들면 세대주의 같은 경우는 문자 그대로 봅니다. 그 다음에 무천년이라고 하는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신학 같은 경우는 다 상징으로 봅니다.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예요. 문자로 봐야 할 건 문자로 보고, 그러나 계시라는 것 자체가 상징적 언어가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상징적 언어가 나와 있는 건 구약에서 차용해 가져왔든지 신약에서 가져온 단어잖아요. 그럼 거기를 쫓아가서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봐야지요. 상징인 건 성경 안에서 해석하고 문자로 표현된 건 그냥 문자 그대로 보라 그 얘기예요. 이거 두 개를 아까 담임 목사님 중도 얘기하셨잖아요. 중도. 이 성경 해석도 그게 중요해요.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면 이쪽에 있는 것들을 놓쳐버려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럼 전쟁을 성경에서는 대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쟁과 비유해서 말합니다.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쭉 보면 전쟁, 그게 바람이에요. 그럼 내 바람이라는 것이 뭐냐면 전쟁이 나는데 바람이, 네 개의 바람이 동풍이 휙 불고 가고 서풍이 휙 불고 가고
남풍이 불고 북풍이 불고 각자 따로따로 불면 이게 전쟁인가요? 전쟁은 뭐예요? 부딪혀야지 전쟁이지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네 바람은 동시에 불어 제끼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인 거예요. 근데 이 네 바람이 언제 불려고 했냐면 7년 환란 들어가는 그 지점에서 불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환란의 시작인 거예요. 그럼 그 환란 시작 앞쪽에는 뭐가 있었죠?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시작한다라고 뭐가 있었죠? 사인, 징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개의 징조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처음에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이 쑥 있다가 싹 사라지고 두 번째 전쟁이 훅 일어났다 사라지고 그 다음에 기근이 쑥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이렇게 났다가 없어지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거짓 선지자의 활동이 쭉 되는 사이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고 그게 지속되는 사이에 기근이 일어나고 그게 지속되는 사이에 전염병과 죽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 사건을 동시적으로 모든 게 다 나타나는 것을 눈으로 딱 보면 이게 완전한 사인이구나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7년 환란이 들어갈 건데 그때 바로 네 바람이 불려고 한 거예요. 큰 전쟁이 벌어지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천사들의 활동이에요. 그 배후에 천사들의 활동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그걸 그렇게 일으키도록 이 세계사를 그렇게 이끌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도 쭉 나와요.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바람이 이제 전쟁이 불려고 했는데 그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큰 짐승 넷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큰 짐승이 뭐냐? 이건 제국이에요. 제국들. 제국이 무슨 뜻인 줄 알죠? 자기의 나라가 있는데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나라를 침략해요. 그래서 거기에 식민지 삼는 거. 이게 제국이잖아요. 그래서 일본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우리가? 일제시대. 무슨 뜻이에요? 일본 제국주의 시대. 그 뜻이에요. 북한에서 미국을 뭐라고 불러요? 미제.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든 제품 이게 아니고 미국 제국주의자들이란 뜻이에요. 예. 그렇게 알았어요? 일본이 만든 제품? 일본이 만든 제품 사용하는 시대? 제국은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짐승은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제국으로서 힘을 발휘할 그 네 개의 강대국들, 그것들이 불 건데 그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자, 곰, 표범, 열불짐승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모습을. 그리고 여기 열불짐승 나오지요. 네 짐승 중에 제일 무섭고 사나웠고 힘이 센 게 바로 이 열불짐승이에요. 이 열불짐승이 나중에 힘을 얻어서 이 나머지 세 개를 다 밟아버려요. 이 제국이 어떤 제국인지 모르겠으나 이것이 다 밟아버려요. 그리고 마지막 후 3년 반이라고 하는 42달을 이 열불 짐승의 제국이 자리를 딱 지구상에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짐승표를 만들어서 사람들로 시행하게 만들어 자기 백성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자기 컨트롤 하에 두는 이 전 세계를. 그게 바로 열불 짐승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벌어지려고 했는데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천사를 결박해서 묶은 게 아니고 네 천사가 네 바람을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브라데 사방에다가 고정을 해버렸어요. 움직이지 말라고, 불지 말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전쟁이 안 나는 거예요. 전쟁이 나려고 일촉즉발에 확 왔는데 하나님이 네 천사를 보내서 그 전쟁을 확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전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분명히 두 번째 말이 뭐예요? 징조 사건 속에서 두 번째 말이 뭐예요? 붉은 말. 이게 뭐였죠? 전쟁.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제3차 대전 같이
전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전쟁, 이게 바로 마지막 요 네 개의 바람 전쟁이고, 그 전에는 그렇지 않은 국지적인 어떤 지역별로 전쟁이 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4분의 1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4분의 1. 근데 그 4분의 1의 전쟁이 주로 어디서 날 것 같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중동 지역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또는 플러스 한반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4분의 1이니까 전 세계에서 나는 전쟁은 아니에요. 4분의 1에서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3차 대전격에 해당하는 이 전쟁이 날라고 했는데 천사들이 묶어버렸죠. 근데 9장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이건 나팔 사건이에요. 이제 다음 주에 할 겁니다.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해 놓은 네 천사를 놔줘라. 그러면 네 천사를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천사가 바람을 놓는 거지요. 그럼 바람이 어떻게 돼요? 불겠죠. 그래서 벌어진 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브라데에서 났으니까 유브라데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6번째 나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이 얼마나 크냐면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된 거래요.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그런데 그것도 긴 전쟁이 아니고 그 년, 월, 일, 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된 전쟁이에요. 그러니 이게 어떤 전쟁일 것 같아요? 순식간에 그 시에 가서 3분의 1이 다 죽어버리는 그런 전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란이 핵을 잡고 하고 북한이 핵 준비하고 있는 게 이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잘 보시라, 그 얘기예요. 7년 환란 초기에 벌어지려고 했던 유브라데 전쟁이 후 3년 반으로 뒤로 밀렸어요. 왜 밀렸냐, 그 얘기예요. 지금 왜 밀려갔냐, 이게 오늘 계시록 7장에 있는 첫 번째 부분이에요. 계시록 7장은 1절부터 8절까지인가요? 첫 번째 부분 단락이 14만 4천 얘기예요. 그 다음에 뒷부분 단락은 흰옷 입은 무리 얘기예요. 앞부분에 있는 14만 4천이 누구냐를 풀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원래 전쟁은 환란 여기에서 불려고 했어요. 네 바람이. 근데 하나님이 잡았죠. 그래서 요 뒤로 밀렸어요. 그럼 요 앞에서는 뭐 하시려고 밀어놨냐, 그 얘기예요. 이게 옮겨진 이유, 계시록 7장 3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랬단 말이에요. 바람을 유브라데에다가 딱 묶어놨던 이유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종들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성령의 인과 하나님의 인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계시록 이 부분을 해석하는데 성령의 인과 하나님의 인을 구별을 안 해요. 구별을 안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14만 4천은 하나님의 종들인데,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종들인데 그들이 누구냐? 이게 교회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과 하나님의 인을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구별하면 어떻게 되나 잘 보세요. 자, 성령의 인,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의 인이지요. 그러면 성령의 인은 누구에게 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도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의 인은 누구에게 쳐주는 거예요? 성도. 그래서 이 성령의 인은 구원의 보증,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신분과 관련된 인이에요. 이걸 맞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은 구원의 인, 신분의 인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들은 모두가 다 이 성령의 인을 받은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 나의 주인, 나의 주인님 이렇게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시오,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성령의 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면서 한번 안 믿는 분들한테 그렇게 해보라고 해보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로드입니다. 주인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 그리고 딱 가져가 봐요.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으이, 뭐라고 나올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인이 뭐냐 보세요.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천사가요,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쭉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 불지 말아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는데,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하나님의 인이죠. 인자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가 인자예요. 누구예요, 인자가? 예수님. 그러면 성령의 인하고 하나님의 인을 같다고 놓고 한번 이 말씀을 해석해 보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인자는 뭐예요? 이제서야 겨우 구원의 인을 맞은 분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성령의 인과 하나님의 인을 같다고 놓고 보면, 같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해요. 그리고 14만 4천의 교회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여기 지금 인자가 맞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인이 성령의 인하고 같잖아요. 그러면 고작 인자는 지금 육체를 입고 와서 뭐 한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고작. 근데 인자는 뭐라고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분이지요.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옴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이룬 분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원죄를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아버지와 어머니 정상적인 관계에서 나셨다면 그건 육체로 났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아담의 후손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셨어요. 그러니까 원죄의 흐름하고는 아니라고요. 예. 그분은 하나님의 인을 맞은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은 뭘 얘기하느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쳐주는 거예요. 이건 사역의 인입니다. 사역. 하나님의 인은 사역의 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14만 4천은 누구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인 맞은 사람들이에요. 뭐예요?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마지막 시대의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 이게 14만 4천이라고요. 이 분별을 못하니까 자꾸 14만 4천이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14만 4천. 근데 12도요 어떻게 10이 됐냐면 3 곱하기 4. 3은 하늘의 수, 4는 땅의 수. 이걸 곱해요. 12가 됐어요. 그걸 또 구약 12, 신약 12사도 쭉 곱했어요. 144가 나와요. 근데 10은 만수예요. 꽉 찼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걸 또 하늘의 수인 3번을 또 곱했네. 1000이 됐죠. 144에다가 1000 곱하니까 14만 4천. 그러니까 14만 4천은 구약을 비롯하여 신약에 있는 무수히 많은 무리 그 교회,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다 무슨 해석이었어요? 다 상징적 해석이었죠. 상징이었잖아요. 각각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를 거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14만 4천을 만들어서 무수히 많은 이랬잖아요, 지금.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14만 4천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미하고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나는 뭐가 돼요? 종이 되는 거죠. 그 의미로 종 하는 의미하고는 다르다 그 얘기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특별한 사역을 갖고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을 이 14만 4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분별이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럼 14만 4천은 누구냐? 마지막 환란 전 3년 반에 활동하게 될 하나님의 인 맞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종들. 이들이 이 14만 4천 얘기가 계시록에서는 7장에 나오다 14장에 가서 끝나요. 없어요. 보세요. 14장에 갑자기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14만 4천 얘기가 7장 나오고 그 다음 없어요. 14만 4천이 뭐 했는지가 안 나와요, 성경에. 그리고 대뜸 14장에 가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모습으로 끝나요. 그럼 14만 4천을 이걸 교회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요.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라는 의미가 여기 나오는데 그 14만 4천이 누구냐 했더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라는 표현이 뭐냐, 그 얘기예요. 저기 육적인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영적인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냐, 그거예요. 제가 여기 어떻게 표현했어요? 예, 제가 또 영적인 이스라엘 했다고 하여 이스라엘을 제외한 이방 교회를 영적인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이 앞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얘기는 육적인 이스라엘을 포함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얘기할게요. 그러면 이게 이것도 자세한 내용은 계시록 세미나 원고에 있는데 세미나는 2월 달에 할 겁니다. 그때 못하신 분들은 꼭 하세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근데 이게 그냥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는 루벤, 시몬, 레위 쭈르르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바로 야곱의 12아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오리지널 12지파죠. 그런데 여호수아 14장으로 가면 레위가 빠지고 그 다음에 요셉이 이거 빠졌으니까 11가 됐죠. 그래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문하세가 원래 형인데 이게 바뀌었어요. 야곱이 꼭 이렇게 해서 축복하는 바람에 에브라임, 문하세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12이 채워지고 레위 지파는 뭐 해요? 레위 지파는 12지파 안에 들지 않고 대신 뭐 하죠? 그렇죠. 제사장 지파로 따로 하나님과 이들을 연결해 주는 제사장 지파로 따로 떼지지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지분이 없잖아요. 이 나머지 12지파에게는 땅이 다 있고 지파별로 나눠져 있고 그다음에 다 그 집안별로 땅이 다 나눠져서 다 줬어요. 근데 이 레위 지파에는 그걸 안 줬어요. 그럼 레위 지파는 어떻게 살아요? 나머지 12개의 지파가 어떻게 해야 돼요? 10의 1을 들여서 그들을 살리게 했지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었어요. 이렇게 살게 했는데 계시록 7장으로 가니까 갑자기 여기 레위가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 단이 빠지고요. 에브라임이 빠지고 요셉이 들어와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에 있는 것도 12는 맞는데 처음에 그 내용도 아니고 중간 그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의 모습도 아니고 전혀 새로운 모습이지요. 이걸 봤을 때 여기서 말하는 12는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레위 지파 때문에 그래요. 레위 지파의 역할이 뭐죠? 아까? 이게 육적인 거에 머물러 있었다면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로 있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레위 지파가 빠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더 이상 제사장 지파가 필요 없다, 그 얘기죠. 왜 필요 없어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궁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우리를 다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이제는 제사장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레위 족속이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필요 없어요. 다시 들어왔어요. 근데 단은 왜 빠진 거예요? 단지파는 한국이라 빠졌어요? 이사 오는 바람에? 그게 아니고 단지파가 이스라엘 족속의 전체에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던 지파예요. 이 단지파가 우상을 들여온 지파. 하나님이 우상 숭배 제일 싫어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쳐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이스라엘을 얘기한다 그 얘기예요. 지금 12지파를 언급하신 이유, 12지파를 언급하신 이유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이게 무슨 얘기인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해되세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이라고요? 그 노래 때문에 그러시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몇 명? 제가 그걸 부르면서 이상하다 그랬어요. 그거 틀렸어. 7명이 아니고 8명이잖아요. 8명. 첫째 아들 누구예요? 이삭 아니에요? 이스마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사라가 죽은 후에 그두라하고 결혼해서 아브라함이 6명의 아들을 또 낳습니다. 그러니까 총 몇 명 된 거예요? 8명. 근데 왜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이게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뭘 근거로 해서 그 가사가 나왔는지 전 모르겠는데, 전 그거 계속 부르면서 이상하다. 이게 뭐 근거가 뭐지? 아니, 하나는 키가 크고 나머지 작다는 근거는 또 뭔가 이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게 안 나와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약속의 자녀만 아브라함의 자녀지요.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고 그랬죠. 이스마엘이라든지 그두라를 통해서 나온 6명의 아들의 언급을 보셨어요? 성경 역사 속에? 없잖아요. 오직 이삭을 통해 가는 것만 나와요. 그럼 이삭의 아들은 또 누구예요? 이삭의 자녀. 야곱과 에서지요.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누구하고 약속하셨죠, 하나님이? 야곱, 이삭, 에서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보면 다 나왔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를 통해서 흘러간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만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다음 이 그림을 통해 보시면 돼요. 아브라함, 이삭하고 7명의 아들. 근데 이들은 버려졌어요. 이삭, 에서, 야곱 낳는데 에서도 아니에요. 야곱을 통해서 오니까 거기에서 12지파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라는 뜻이에요? 이삭이 12지파라는 뜻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만들어진 씨들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 얘기하면 그냥 단순히 그냥 12지파 하면은 저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이스라엘에 있는 저 육적인 12지파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이거 풀로 다 넣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단순히 저기 있는 그들만을 얘기하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복음에 의하여 새로 태어난 이들 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지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태어난 이들이 이스라엘이다. 약속한 이스라엘 12지파다. 그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아무데나 신약성경 앞에 있는 로마서하고 이쪽 부분에 아무데나 집어넣으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은요. 이건 그때 얘기할게요. 12지파를 언급하신 것은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12지파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건 다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근데 여기 왕 같은이 잘못됐어요. 번역이. 왕 같은이 아니고 왕궁에 이게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왕 같은은 남성 명사로 표현해야 왕 같은이란 뜻이에요. 원어에. 근데 이게 원어로 가면 남성 명사로 안 돼 있고 중성 명사로 돼 있어요. 중성. 그러니까 이게 남성이든 여성이든 해야 사람을 얘기한 게 되잖아요. 남성, 여성. 중성 얘기하면 그건 중성이에요. 말 그대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사전 찾아보면 왕궁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궁의 제사장들이요 라는 뜻이에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왕노릇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근거를 대세요. 그러면 여기를 오는 거예요. 봐라, 여기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 얘기하지 않았느냐? 아니에요. 왕궁의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은 잘못 번역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 잘못 번역된 게 성경에 많아요. 이들은 어떤 이들인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고, 거룩을 상징합니다. 여자, 그러니까 그럼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이 해석이 아니고 계시록에서 말하는 여자가 뭔 의미냐를 봐야죠.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여자는 여자가 음녀예요. 음녀 똑같은 말인데? 그게 아니고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어요. 그럼 많은 물, 그럼 성경에서 물이 상징하는 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거기에서 물의 의미가 뭔지를 성경을 통해 해석을 해야죠. 물이 의미하는 건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 말씀, 진리. 근데 많은 물이에요. 그건 뭐예요? 진리가 혼합됐다, 그 얘기입니다. 정결한 물이 아니고 많은 종류의 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진리가 많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진리가 아닌 거지요. 바로 그 위에 앉아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음료는 뭐예요? 신앙적으로 거짓 메시지를 갖고 있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나중에 수장이 되는 거예요. 수장의 형태.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받아서 전하고 있는 거, 교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교회가 같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셔야 되고,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프레이즈 교회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변질되지 않도록. 중요해요. 그렇게 변질된 그런 복음에 물들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거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충성한다, 그 얘기고,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었다.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첫째 부활이라, 그 얘기예요. 이게 이제 이때 될 거예요. 그때 가면 또 얘기할게요. 아니, 첫째 부활은 예수님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 뭐라고 했어요?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 예수님 말고 사람들 중에, 성도들 중에 부활한 첫 열매라고. 그럼 누가 있어요? 지금 누구 있어요? 사람 중에 부활한 첫 열매 누구 있어요? 나사로요? 나사로 안 죽었어요? 다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부활이라고 할 수 없죠. 에녹이요? 에녹이 죽은 적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부활 아니라니까요. 엘리야 죽었어요? 아니, 그냥 불병거 타고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죽질 않았어요. 부활의 의미가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걸 부활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죽었다가 살아나서 처음 열매가 되어 그리스도께 잡혀 있는 이들이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그걸 바로 14만 4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일반 교회라고 얘기하면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를? 이 해석하기가 애매해지잖아요. 이 하나님의 종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소속이 하나님께 있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어요. 신의 성품을 가졌다, 그 얘기예요. 성화죠, 성화. 신의 성품을 닮은 자들. 이들은 모든 사역이 끝나고 어디 있는가? 계시록 14장 1절 시온산에 서 있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역을 했잖아요. 이제 그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시온산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시온산 아니에요. 이거 하늘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여기가 어디예요? 하늘이잖아요. 하늘, 천상. 거기에 가 있어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섰고, 시온산은 어디냐?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11장에 구원자가 예수님이 시온에서 오사,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시온에 여기에. 무슨 얘기냐면, 정리하면 이거예요. 전 3년 반에 전쟁이 벌어지려고 했는데 네 천사를 보내서 이걸 막아버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여기서 택하신 거예요. 14만 4천을. 이 하나님의 종들이 전 3년 반 동안에 사역을 합니다. 그럼 병행법적으로 이들이 누구냐? 누굴 보면 이 모습을 알 수 있느냐? 사역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세미나를 안 하고 그냥 일로 넘어왔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데 지금
안 하신 분들이 계셔서 그런데 병행법적인 성경 해석이 필요해요, 여기에. 그러면 이게 누가 되는 거예요? 쭉 예수님 초림으로 와보면 예수님이 초림에 오시기 전에 먼저 와서 주의 길을 평탄하게 했던 이들이 누구예요? 이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 그런데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을 때 예언된 내용을 잘 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주님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는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여태까지?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 얘기한 거구나 하고 우리는 알아듣잖아요. 지금 다 알아듣죠? 근데 거기서 끝나요. 왜 끝났을까요? 계시록을 안 봤으니까. 성경이 병행법적 관점으로 기록됐다는 걸 모르니까 거기서 끝나요. 분명히 구약에 메시아 예언할 때 메시아가 초림하실 때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요, 그렇게 했나요? 제가 표현할 때 그렇게 했어요? 구약에 그렇게 안 됐다니까요. 메시아가 오실 때라고 얘기했죠. 그럼 메시아가 몇 번 오세요? 2번 오시잖아요. 초림은 이미 지나갔고, 그래서 초림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벌써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었구나라는 걸 알았죠. 그럼 재림도 예수님의 오심이잖아요. 재림하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가 먼저 와야 돼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죠. 엘리야가. 구약 성경대로 보면.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먼저 와야 될 선지자 엘리야가 누구라고요? 그게 14만 4천. 그게 하나님의 종들. 그럼 이들이 전할 메시지의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다시 세례 요한으로 쭉 넘어가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메시지예요. 세례 요한이 전했던 거는요, 회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전해져야 되는 메시지의 내용은 복 받아라, 축복, 막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이 내용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메시지라고요. 이 메시지가 계시록의 전체예요, 이게. 그리고 특히 7교회 얘기, 그 모든 내용이 다 회개하라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관계 성경 전체를 보는 그 큰 그림이 그려져야 이게 이해가 되고 보여지는데, 지금은 초림하고 재림을 완전히 떼놔가지고요, 재림은 우리 세대에 마치 안 벌어질 일처럼 지금 교회에서 얘기하잖아요. 어떤 교수님 예수님의 초림, 사역, 죽으심, 부활, 하늘에서의 이거, 그 다음에 재림. 근데 우리는 뭐 재림, 우리가 먼저 가는 게 더 빠르지 않겠어요? 하고 넘어가시더라고. 지금 그 모습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든 교회의 모습이 초림 중요하고, 사역 중요하고, 죽으심 대단히 중요하고, 부활 대단히 중요하고, 근데 결국은 뭐예요? 재림이잖아요.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한 재림. 그러니까 재림하시는 인자 앞에 서도록 준비하고 흠없이 우리를 만들어서 그 앞에 서라. 너희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 긴장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라. 그러고 예수님은 가셨는데, 우리는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저긴 안 봐요. 이 땅에서의 누림,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되고 여기에 다 지금 뺏겨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큰일이라고, 큰일. 근데 이 부분이 안 고쳐져요. 이게 우리를 여태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한 그게 시작부터 그걸로 아주 철저하게 배워왔고 배워왔기 때문에 이게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고 이 신앙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회개하라 그러면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회개하라 그러면 막 신이 나고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멘 하고 받아들여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또 아멘 크게 하시네. 7장에는 두 종류의 무리가 있어요. 7장의 앞부분은 14만 4천 얘기였죠. 뒷부분은 흰옷 입은 무리예요. 그럼 이게 누구냐? 14만 4천은 소속이 이스라엘 12지파요. 그리고 종으로 택함 받았고, 숫자는 14만 4천. 특징,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 그러니까 사명이 있다는 거고, 9절부터 17절에 있는 흰옷 입은 무리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택함을 받았어요. 그들은 백성이에요. 백성, 하나님의 백성.
숫자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어요. 특징, 큰 환란을 겪어냈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거예요. 여기에 답이 다 있어요, 사실은. 보세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누구였어요? 아까 제가 표현할 때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이들이잖아요. 그럼 그들이 누구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잖아요, 교회.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포함한 교회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포함한 전체 교회, 영적 이스라엘을 얘기해요. 그 중에서 택하여 하나님의 종을 세운 거고, 여기 지금 흰옷 입은 무리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에요. 그럼 이건 뭐예요? 전 세계지요, 전 세계.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전 세계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별된. 그들이 누구예요? 교회. 그들이 교회잖아요. 에클레시아. 숫자는 셀 수 없어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어요. 아까 14만 4천은 셌어요, 안 셌어요? 셌잖아요, 14만 4천. 이 흰옷 입은 무리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대요. 셀 수 없는 무리예요. 이들은 큰 환란을 겪어냈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어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었다는 의미가 뭐예요? 회개했다, 그 얘기입니다. 회개한 무리.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게 전 세계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에요. 여기에서 이렇게 택한 거예요. 이걸 교회라고 하고 이걸 흰옷 입은 무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그 앞절에 있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종들을 택했어요. 그들이 뭐예요? 그게 14만 4천. 그러니까 어떤 이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14만 4천이 전체 교회요, 이렇게 해석하면 성경 해석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전체 흐름 속에서 보면 이렇게 봐야 계시록이 해석이 된다, 그 얘기예요. 이 일 후에, 이제 7장 9절 흰옷 입은 무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일 후에, 무슨 일 후에요? 그 앞에 조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7장 1절부터 8절까지 누구 택하는 장면이었죠? 14만 4천, 14만 4천을 택한 그거 후에. 그러면 똑같은 장면이에요? 다른 장면이에요? 다른 장면이에요. 지금 그 후에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을 택한 후에, 그 뜻이에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전 세계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신구약을 통합하여 전체 거기에서 교회가 나오는데, 그러나 시대적으로는 우리 앞에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은 아닙니다. 여기에 포함 안 돼요. 만약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분은 여기서 말하는 흰옷 입은 무리에 그분은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요. 차이가 있어요. 왠가 보세요. 14절이 답이에요.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랬잖아요. 지금 돌아가신 분이 큰 환란에서 나왔어요?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큰 환란은 원어가 그 환란, 이런 뜻이에요. 정관사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삶에서 당하는 환란 있죠. 그 환란 말하는 게 아니고 바로 그 환란, 성경 계시록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그 환란 얘기하는 거예요. 그 환란이라고 하는 큰 환란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후 3년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후 3년반. 이게 큰 환란이거든요. 바로 그 큰 환란, 거기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큰 환란에 안 들어간 이 앞에 있는 믿음의 선조들은 여기에 있는 흰옷 입은 무리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낙원에 있습니다. 낙원에. 그럼 여기 흰옷 입은 무리는요? 이제 가면서 봐요. 이들이 어떻게 흰옷을 입게 됐는가? 어떻게 입었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어요. 이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계시록 메시지가 뭐라고요? 회개하라. 세례 요한의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를 듣고 이 환란기 동안에 회개한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겸비하여 섰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깨어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 개개인의 삶도 내가 어떻게 여기에서 먹고 살아야 되지 하는 여기에 모든 마음이 팔려 있으면 이 메시지하고 맞냐 그 얘기예요.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만든다니까요. 지금 우리를 이 세상 것에 눈이 멀게 지금 만든다니까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오실 때가 다 됐다는 사인이 지금 보여지잖아요. 그럼 그거 보고 준비해야죠. 아주 가까웠습니다. 사인이에요. 우한, 폐렴, 이거 사인이에요. 그런 거 보시고 사인으로 알아들어야 돼요. 근데 이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종려가지, 이거 승리를 상징하고 이게 천년왕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세미나 할 때 그때 더 자세하게 얘기할게요. 흰옷 입은 자들이 어디 있는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왜 이들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죠? 그럼 보좌 앞과 어린 양이면 지구상이에요? 여기를 벗어난 거예요? 벗어났어요. 이들이 언제 벗어났죠? 제가 이거 삽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삽경이면 본경의 상황 그 시대에 벌어질 다른 일을 본다고 그랬죠. 본경의 제일 끝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재림 장면이었잖아요. 여섯 번째 나팔이 막 해가 어두워지고 검어지고 상복이 되고 막 붉은 피가 되고 천지가 개벽하고 막 이 장면이었죠. 그러면서 인자가 오시지요. 마태복음 24장에 환란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설명하시면서 그때 인자의 징조가 보이고 예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사방 이 끝에서 모으리라 그랬잖아요. 그 휴거 장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인사건 안에 휴거가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휴거가 예수님이 휴거가 그럼 언제 일어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휴거 언제 일어나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일어나죠. 근데 재림이 제가 그래서 천년왕국 관을 많이 알아야 된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떤 천년왕국가는 예수님의 재림은 단회적이다. 한 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고 어디는 아니다. 천상에서의 재림과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이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느 게 맞아요? 재림은 한 번이다. 재림은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1번 이거고 2번은 이거예요. 뭐가 맞아요? 1번, 2번 뭐가 맞아요? 거봐 지금 다 말이 다르잖아요. 지금 1번, 2번 나오잖아요. 그래서 천년왕국관을 아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무천년이라든지 후천년이라든지 역사적 전천년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단회적이고 한 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 성경적 전천년이라든지 세대주의 전천년은 예수님의 재림이 두 번이다. 어떻게?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세대주의는 7년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간격이 저는 아니다. 그렇게 멀지 않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 미리 말씀드릴게요. 환란기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시는데 그 재림하셔서 바로 땅으로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게 아니고 먼저 공중으로 재림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마태복음에 있잖아요. 천사들을 보내서 나팔 소리가 날 거지. 천사들을 보내서 하늘 이 끝에서 사방에서 하늘로 모으잖아요. 이게 뭐예요? 휴거.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뭐가 따라와야 돼요? 휴거가 따라와야죠. 그럼 휴거는 땅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야죠. 올라가려면 우리는 올라가는데 예수님은 그냥 내려와 버리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래도 못 만나고 저래도 못 만나네요, 예수님을? 이게 아니잖아요. 공중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거기로 올라가야죠. 그럼 공중 재림돼서 뭘 해요? 혼인잔치 하잖아요. 그러면 혼인잔치를 왜 여기 그 홀이 부족해가지고 막 1시에는 이 팀, 2시에는 이 팀 하는 것처럼 막 하는 거예요? 후다다닥 콩복듯이 하고서 그냥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혼인잔치예요? 공중 혼인잔치?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공중 혼인잔치를 하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들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이 쭉 오시다가 여기 잠깐 멈추고 지상으로 오신다 해서 그냥 이걸 한 번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맞아. 그러나 쭉 오시다가 여기 잠깐 멈추잖아. 그 멈춘 걸 공중재림이라고 할 거야.
그러면 재림이 공중재림, 지상재림 두 개로 가는 거예요. 어찌됐건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중요한 게 아니고 공중에 오신 것과 지상으로 오시는 것이 따로 나눠져 있다. 그걸 분류할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오셨다가 내려오시는데, 그러면 여섯 번째 이인 사건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안에 뭐가 포함된 거예요? 휴거가 포함된 거죠.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야 그 다음에 휴거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이 흰옷 입은 무리가 왜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어요? 이거는 휴거되어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삽경인데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있고 우리가 휴거되어 올라가 있는 장면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본경과 삽경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걸 치우고 그냥 뚝 잘라요. 여길 잘라서 봐라, 흰옷 입은 머리 벌써 휴거되어 올라갔지 않냐? 그러니까 환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다 휴거되어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 얘기. 그거는 본경과 삽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 그 얘기예요. 그게 구별을 못했다, 그 얘기예요. 휴거된 이들, 그 다음에 넘어가요. 혼인잔치해요, 휴거해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이 나오는 자들이란 표현이 중요한데, 큰 환란, 후 3년반을 얘기하고요. 어디에서라는 표현이 헬라어에는 에크와 아포 두 개가 있습니다. 차이는 뭐냐면 아포는 그 안에 안 들어가고 나오는 거고 에크는 그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out of, 아포는 from 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원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원어가 아포로 되어 있으면 흰옷 입은 무리는 환란기 안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환란기 안에 안 들어가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휴거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환란 중간 휴거가 맞죠. 근데 원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에크로 되어 있습니다. 에크는 out of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환란기 안에 들어가 있다가 거기에서 밖으로 나온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흰옷 입은 무리는 다 어디 들어간다는 거죠? 큰 환란 안으로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후 3년반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 같은 경우는 교회는 환란기에 안 들어가고 여기서 휴거되어 올라가 버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세대주의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성도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멘.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를 지켜주시는 거지. 아멘. 근데 딱 가봤더니 쑥 들어가 버렸는데?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준비를 잘못했나 보다, 막 이러겠죠. 그게 아니고 성경으로 봐야죠. 성경은 안에서 밖으로 빼는 거예요. 이게 원어래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의 해석이 뭐냐면 에서 나오는 에륵소메노의 에크예요. 그러니까 환란기 안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 뜻이에요. 환란 안에서 나온 자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흰옷 입은 무리가 환란기 안에서 나오려면 1, 2, 3 어디가 맞아요? 제가 답까지 여기 색깔까지 바꿔가지고 다 가르쳐주면서 물어보잖아요. 얼마나 친절해요. 1번은 절대 아니죠. 2번, 큰 환란을 7년이라고 놓으면 2번도 맞을 수 있죠. 근데 큰 환란은 일반적으로 후 3년반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두 짐승이 활동하며 42달 일할 권세를 받은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게 큰 환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이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 휴거에. 그러면 우리가 이 앞을 살아내야 하는데 그럼 이 앞을 어떻게 살아낼 것이냐, 그게 이제 큰 질문이죠. 7년 환란 기간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환란 전에 휴거한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은 이 일을 준비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 누가 좋아하냐면 마귀가 좋아합니다. 따라서 사탄의 미혹의 방편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 보세요. 계시록 22장이면 끝장이거든요. 끝에 부분에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이 계시록을 기록했다고 지금 설명해 주는데, 교회는 환란 들어가기 전에 이미 휴거되어 다 올라가 버렸다고 얘기하면 그 뒷부분 이제부터 중요한 거 배우게 될 건데 이거 안 배우셔도 돼요. 이 관점을 취하는 분들의 얘기로 가면 세대주의적 관점이에요. 이게 이 관점을 취하면 여러분은 이거 안 배워도 돼요. 우리는 다 올라가 버릴 거예요. 환란 오기 전에. 그러니까 누가 좋아할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마귀가 좋아합니다.
이것 퍼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속으시면 안 돼요. 시험의 때를 이거는 넘어갈게요. 여긴 또 길어지니까. 다 왔습니다. 그럼 환란기 동안에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시냐? 아예 들어 올려 휴거해서 보호하시면 좋지만 어떻게 보호하시냐면 전 3년 반은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을 통해 보호하십니다. 아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들의 사역은 전 3년 반이에요. 여기서 죽어요. 순교해요. 그리고 여기서 부활해서 올라가요. 그래서 이들을 사람 가운데서 부활한 첫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후 3년 반은 없잖아요. 교회를 보호해 줄 수가. 그래서 계시록 12장을 가시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교회는 여기서 흰옷 입은 무리로 휴거되어 올라가려면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옮겨져야 돼요. 이 일이 발생합니다. 그럼 여태까지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본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러시겠죠, 이제. 그래서 계시록을 들어야 되는데 계시록은 언제부터 이미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아니, 성경이 하나로 모여질 때부터 이미 기록돼서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본인 책임이죠. 본인이 읽기라도 했어야죠. 목사님이 얘기 안 하면 본인이 성경을 읽기라도 했어야죠. 그러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라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근데 안 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래서 그 곳을 그래서 예비처라고 얘기를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성경에 예비처가 없대요. 예비처라는 단어가 없대요. 예비처라는 단어는 없지요.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라는 말은 있지요. 그걸 한 단어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후 3년 반은 예비처로 가서 보호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내용을 자세히 알아야겠죠.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끝날게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게 말씀이 되어지는 상태는 휴거되어 올라간 상태예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는 지금 이들이 휴거되어 올라오기 바로 직전의 모습이 뭐였다는 거예요. 예, 배고프고 줄였고 목말랐고 뜨거운 기운에 상했고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처도 어떤 상태예요? 편안한 낙원 같은 곳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굶주리고 목마르고 뜨거운 기운에 상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가서 뭘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야 돼요. 여기를 읽으신 다음에는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약속하신 장소 가기 전에 40년 동안 여기서 뺑뺑 돌 때 뭐 했어요? 원망 불평하고 아까 수근수근대고 막 거역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출애굽한 20세 이상 된 2명 여호수아 갈렙 빼고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게 본보기가 되어 말세를 만난 너희에게 본보기로 기록한 거다라고 성경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걸 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같은 상황이 됐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감사하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내가 여기서 굶주려 죽으면 뭐 한 거지요? 내가 왜 굶주려 죽었어요? 신앙 지키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내가 짐승표 받고 내 은행에 있는 거 갖다 쓰고 해서 살 수 있는데 안 하고 짐승표 안 받고 이 광야라는 곳으로 예배하신 곳으로 왔던 이유가 뭐예요? 신앙 때문에 왔던 거 아니에요. 근데 와봤더니 먹을 게 없네요. 그래서 결국은 배고파 죽었어요. 순교한 거죠. 신앙 지키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정말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죽을 것 같아도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게 표본이 되어서 거기를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40년이었죠. 여기는 몇 년이라고요? 3년 반. 그러니 얼마나 짧아요. 근데 이것도 못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욕할 거 없어요. 그들은 40년이 했다니까요. 40년 하라고 그러시면 하시겠어요? 반평생을 그러고 살아야 된다면? 어렵죠. 근데 3년 반이에요.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종자 씨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이들이 휴거디에 올라갔다가 천년왕국으로 내려와서 여기에서 믿음의 자손들을 배출해내야 되는, 믿음의 씨를 퍼뜨려야 되는 종자 씨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을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육하기 위하여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걸 명심하시고 지금부터 감사하는 그 훈련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